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유아예배실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딴짓을 하다가 인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뒤를 돌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또 축복 많이 해주고 사랑 많이 해주면서 서로를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6절 새 것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31절에서 32절에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있는 곳에 의사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병이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프지 않고 병이 없다면 아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고 의사가 있는 곳에 병자가 가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들었는데도 의사를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본인이 병든 줄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 죽을 것을 알고 죽으려 마음을 먹었거나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병든 자인데 왜 병들지 않은 것처럼 의사를 찾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병들지 않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 하고 본인 자신을 의인이라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찾아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로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전가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 의지로 씻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의 참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거듭난 영은 완전하게 거듭났고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의로운 영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그 죄로 인해 영의 병이 들고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죄로 인해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로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함 받지 못하면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고 더러운 죄인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 귀신입니다. 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붙들고 이용해 먹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살면 그 죄로 인해 심령이 병들고 영적인 병이 오고 육신도 병들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 사함을 받을 때, 죄 씻음을 받는 그때 심령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죄 없다 하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 하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 없는 자가 되어 혼자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고침은 받지 못하고 교만하고 헛되게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이 죄인인 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찾으시고 내가 병들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6절에 새 것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33절에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제자들 아주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제자는 겉으로 볼 때 거룩한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금식도 안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먹고 마시며 당신과 함께 즐거워만 하는데 도무지 겉으로 봐서는 거룩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아니, 잔치집에 온 사람을 금식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잔치는 기쁘고 즐겁고 음식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잔치집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그게 도리이고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고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심령이 살아나서 기뻐지고 평안을 누리고 마치 영적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억지로 금식한다면 그 금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금식 몇 번 했으니 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실 거다 하고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다른 교회를 보면 금식을 얼마나 했고 뭘 했고 이런 것으로 믿음을 따지는 성도들을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금식, 기도, 신앙 생활하는 그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 믿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예배, 헌신, 봉사,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살아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창하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길게 기도해도 좋겠지만 기도할 줄 모르면 한마디만 믿음으로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왜 하십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로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병을 고침받고 영으로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빛이 임하고 심령들은 살아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내가 병자됨을 깨닫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이 낡은 옷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아주 낡았고 더럽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군데 구멍이 나서 옆에 있는 새 옷을 잘라서 반질반질하고 깨끗한 그 새 옷 한 조각을 여기에 붙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죽 옷 같은 경우는 새 가죽은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 새 옷에 조각을 붙이면 이 새 조각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낡은 옷이 다른 부분들이 계속 헤어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낡은 옷도 버리고 새 옷은 찢어냈기 때문에 새 옷도 버리고 새 옷 조각을 여기 붙여봤자 다른 곳은 다 더러운데 여기만 깨끗해봤자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새 옷은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옷은 예수님이 없이 헛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낡은 옷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새 옷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낡은 것에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낡은 옷에 붙이면 찢어지고 모두가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새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고침받으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면 새 옷과 같은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기관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바로 서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예수님은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세상 복을 위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시고 병든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면서 점점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